지난주 똑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우리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찾은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못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냥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을 두들겨 주셔서 그래서 저희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 자신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사람들,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탄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주님의 이것을 통해서 더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을 같이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현대 교회를 어느 나라에 있든지 현대인 교회, 그 modern day church, 크리스천을 우리가 보통 선교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같이 모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그러죠? 요즘 그 컴퓨터 용어로 user friendly, 성도 위주로, 성도 편한 대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국 교회들, 일반적인 미국 교회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하실까? 저는 주님께서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그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거기서 그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미국의 컬처, 소위 그 웨스턴 컬처가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믿음을 표현하느냐면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는 것, 이혼하는 것, 낙태하는 것, 혼전 섹스, 포르노 보는 거 이거 다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카테고리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38%부터 51%가 이것이 다 죄가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허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서 이것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 이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다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그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간이 그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뭐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서는 잘한다 하면서 그거 우리가 다 이해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면서 같이 쌓고 그러고 가서 이것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죄 안에서 같이 붙잡고 춤추고 그러고 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아멘. 성경 그 진리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나 지금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개화가 됐으니까 이해하고 좀 봐주고 하는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혼탁한 그런 데서 하나님 다 이해하셔. 다 너그럽게 하나님 다 알고 계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한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대단했습니다. 뭐 한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한민국에 봄이 왔다. 평화의 봄이 이제 곧 왔다라고 떠들면서 지금까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사태,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그러한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요, 눈에 보기에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혹시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김정은이가 타고 오는 그 리무진을 12명의 그 바디가드가 뛰어가면서 그 리무진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양쪽에 5명씩 쓰고 뒤에 두 명이 해서 모두 12명이 그 리무진을 뺑 둘러싸고 차는 천천히 가고 이 사람들은 뛰어갑니다. 저는 각국의 원수들이 어떤 회의장에 같이 나타나고 그럴 때 많은 물론 바디가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거 처음 봤어요. 보니까 소름이 끼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뭐 뉴스에 봤더니 그 사람이 뭐 973 부대인가 937 부대인가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정병을 10만 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7천 명인가 9천 명을 따로 뽑아서 그 중에서 또 뽑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예요, 기계. 그 김정은이가 말 한마디 하면 자기 몸을 던져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한국의 군인들하고 정신 상태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멘탈리티. 한국의 군인들은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뭐 밥이 반찬이 없다고 투덜대면은 얼른 저 중대에서 대대에서 쫙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때리지도 못해요. 훈련 그 기합도 못 받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자기 그 셀폰으로 지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가 다시 대대장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다가 또 뭐 편지 쓰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그 상태가 그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의 그 아이들이 싸우면은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비핵화하겠다, 전쟁을 그치겠다라고 했더니 남한 사람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금강산 구경 가겠구나. 그리고 평양 냉면 먹겠구나. 아이들은 평양에 수학여행 가겠구나. 반응이 그렇습니다. 거기 그 북한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들 되면은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저씨 우리 통일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일은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낭만틱한 그런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거하고 다릅니다. 예,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러한 그 정신 상태들이 그들은 가난해, 배고픕니다. 이 혁대 이게 아주 제일 끝에까지 이걸 졸라매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정신은 이 그 천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한에 있는 그 젊은이들하고 남자 여자 합해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것이 그런데다가 지금 남한에는 이 그 주사파 이 386 세대들이 커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정권을 잡고 있고 입법, 행정, 사법 다들 붙잡고서 그리고 그다음에 노조들 그다음에 학교 교육계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대로 평화가 회담이 되고 그다음에 그대로 더 그 핵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남한이 북한한테 먹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 즉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나만 타치하지 않으면 don't touch me, this is my bread. 내 빵이야 내 빵. 내 빵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아. 그리고 내 은행에 구조하고 그다음에 내 집에 있는 냉장고에 음식만 있으면은 I'm fine, I'm okay 하는 그런 멘탈리티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린 나이 유치원 아이 때부터 미제국주의자를 죽여야 된다 하고 이렇게 커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이브해요. 미국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들이 타락을 해서 돈하고 그 다음에 물질하고 그 다음에 그 풍요로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치리라 하고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단을 하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징계를 받거나 내가 거기서 책망을 받거나 해서 내가 깨닫는다면은 그러면은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 입으로 I'm sorry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네 삶이 변화가 되고 심령이 변화가 돼서 다른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하고 같이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문 열고 너에게 들어와서 그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intimate relationship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현대 교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현대 교회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따가 좀 더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대 교회의 그 교회 모습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그 로마 그 군인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하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카타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그리고 견디고 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대부분이 책망과 징계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인내는 그 오래 참는 겁니다. 영어로 그 perseverance라고 하는데 이 그 고난을 참고 오래 가는 거 이거를 못해요. 그 참을성이 없습니다. 현대 교회 그 모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할 거 없이 인스턴트 컬처에 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금방 응답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를 미워해.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질 우상이 이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지만은 그러나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내 주머니예요. 내 돈입니다. 30년, 40년 전에 한국이 가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금식하고 또 철야하면서 구국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삼각산 산 꼭대기에서 계속 밤새도록 그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런 우리가 간증 집회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큰 교회에서 성령의 그 촛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촛대가 옮겨진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첫사랑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회복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서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촛대를 내가 너희에게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한국 교회에서 또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떠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핵을 터뜨려서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이것도 물론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영이 둔해지면은 이걸 모릅니다. 몰라. 이 지금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내 영이 둔해지고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미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는데도 그걸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미혹 속에서 그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상의 모습이 우상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물질로 이게 옮겨지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주시다가 그 다음에 계속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손을 계속 떼세요. 손을 떼십니다. 그 손을 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호의 막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축복의 그 통로를 막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것을 경고를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이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미혹에 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분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 힐링 기프트, 뭐 방언 기프트, 뭐 통변 기프트 이거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네. 이 영을 분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떠한 영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가 아니면 악령에 충만해서 있는가 이걸 내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영의 분별을 잘 깨달을 때 내가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가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속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직도 늦지 않아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빨리 돌이켜서 내가 어디서
주님과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회복해서 그래서 돌이키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끊어집니다. 성령이 끊어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차이는 성령의 충만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한 그 열처녀, 그 다섯 처녀는, 그 슬기로운 처녀는 늘 주님과 자면서도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자면서도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여기 보시죠. 신랑이로다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래서 얼른 깨닫고 항상 준비하고 그게 누구냐? 바로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추렸습니까?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먹을 때 그냥 물을 끓고서 그렇게 해서 핥아 먹는 게 아니라 개처럼 이걸 손을 떠서 그래서 받아 먹는 이런 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은 됐다라고 300명을 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기드온이 이 사람들에게 준 것이 창과 칼과 그다음에 AK-17 이런 것이 아니라 무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횃불과 그다음에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나팔을 줘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거 훈련해서 나갔습니다.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날 깼더니 12만 8천 명이가 딱 죽어버렸죠. 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살아계시면은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베푸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깨어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이 시대에 실패한, 낙제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께서 미련을 가지고 계세요. 미련을. 너희들 지금 같아서는 내가 다 입에서 토해서 내치는 미적지근한 시간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랑은 우리가 배고플 때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해서 고맙다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이에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때리고 그 다음에 회차리 치고 그 다음에 암을 주고 그 다음에 사고를 쫄딱 망하게 해서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왜 사랑이랬는데 왜 이래 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했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거로 말씀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널 모른다. I never knew you.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겼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스스로 내가 얘기하기를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비참하고 너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장님이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왜 교회가 눈과 귀가 멀어서 그래서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주님은 지금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장님이고 벌거벗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보지 못하는가? 그것이 이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아주 자세하게 다룬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에 살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서 그런 거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물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된 걸 깨닫고 그 죄인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우리가 다 소용이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한 것은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우리는 아직도 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에게 달아붙어 있는지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이켜서 내가 또다시 죄악을 봅니다. 특별히요. 저는 굉장히 현대 미국 컬처, 웨스턴 컬처에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기도 하고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천 월십 하는 그런 뮤직 콘서트에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냥 열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너무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월십의 그 축복이 옛날에 다윗이 그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거기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것이 아니라 현대 그 컬처에 그 눈에 보이는 바빌로니안 컬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락 콘서트에서는 똑같은 컬처를 가지고 그러고서 아우성 치고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런 인플루언스, 이모셔널. 호주의 시드니에서 힐성 처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기에 대표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 젊은이들이 현대 컬처에 이것이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고 내가 정말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트에, 우리 속사람이 그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패션으로 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속사람이 변화되느냐? 안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요, 끝나고 나오면은 다시 옛날로 너무 쉽게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 이게 지금 현대 그 크리스천들의 젊은이들의 큰 맹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십니다. 현대교회 그 참 모습.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 죄라고 하는 이것이 벗겨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이 자꾸 가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특별히 13장 14장에서 그 문둥병에 대해서 납병 환자라고 그러죠. 이걸 아주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이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 나병 환자들 여러분 그거 혹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는 나병 환자들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6.25 지나고 나서 전쟁이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그 모든 위생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군인 다친 군인들 상위 군인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집집마다 그 밥을 얻으러 돌아다닙니다. 안 주면은 이 그 손, 발 이런데 그 문둥병으로 이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그 고름이 막 나오고 이걸 막 묻히겠다고 막 그래요. 무섭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얼른 가서 밥을 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요.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이 그 문둥병이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마치 그 캔서처럼, 암처럼 오랜 잠복 기간을 거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차차 우리의 피부로 나타나요. 이 피부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손가락 마디가 살살살살 골마가지고 떨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프지가 않아요. 전혀 이것이 내가 페인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내가 손가락이 떨어졌네. 그러고 그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살갗이 있는데 코가 말랑말랑해지니 코가 쏙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름이 살살 납니다. 눈썹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옛날에 제가 본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나에게 조그만 것들이 들어온 거는 몰라요. 차차 이걸 그냥 내가 용납하고 타협하고 붙들고 안고 있으면은 큰 게 들어와도 몰라요. 나중에 손목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이거 왜 떨어져 나갔지? 이러고서 그냥 그대로 살아. 죽기까지 그러고 삽니다. 이 문둥병에 대한 죄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바로 이 깊이 만성 종말이라고 하나 나타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차라리 암 같으면은 말기쯤 되면은 막 통증이 오죠. 그래서 이제 참다 아스피린 먹고 타이레놀 먹다가 참다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안 그래요. 끝까지 그냥 통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빨리 그 문둥병의 그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 심텀이 나타나는 사람들 빨리 제사장 앞에 가서 이것을 다 고하라라고 그래요. 고백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두면은 온 백성 전체로 이것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의 죄악을 빨리 격리시켜야 돼요. 격리를. 레위기 13장 그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문둥병 환자가 드리는 제사,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휜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기면, 난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물이 나오고 그 안에 새로 생살이 나옵니다. 이것이 생겼으면은 그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다고 하였은즉 금고하지 않을 것이며 제사장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은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휘어진 자인지 정하거니와 누겠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이 그 진단할 때 잘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그 진짜 나병 환자, 그 문둥병 환자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피부병이 있어요. 건성 피부 습진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그 문둥병 환자하고 아주 그 심텀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문둥병 환자는 격리를 시켜서 그것을 딴 사람에게 옮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피부병 환자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정언자로 이렇게 정하다고 그렇게 구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문둥병 환자를 찾아내고 가르고 고쳐주고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옛날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해야 돼. 목사가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예, 지금 무슨 납병 환자에 무슨 한센시병이라고 해서 약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을 우리가 안 내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영적인 여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듣고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십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죄를 다 커버해 줍니다. 나중에 그게 두꺼워져 가지고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이 양심의 화의를 맞으면은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잘못한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피로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 두껍게 닥찢은 그 껍질을 예수님의 피로 다 뜯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씻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이를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의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르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은 거죠. 아멘. 그런데 용서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쓰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10명이 예수님 앞에 10무둥이가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 할렐루야 하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족에게서 그 별거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살겠구나. 3살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머지 9명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 씻음을 다 받았으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그 문둥병에 치유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끝까지 영혼의 구원은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깨끗해졌다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죽어서 지옥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를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엽게 하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 그 인내와 그 다음에 고난과 그 다음에 그 고통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이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주님께서 같이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그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소수의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7교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더 해당이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 3주에 걸쳐서 배웠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유혹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젖어지고, 그리고 그 세상 컬처가 너무 살기 편하고 쉽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돌이키려는 겁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교회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이것을 듣고 깨닫느냐?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보기에 100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5명 미만입니다. 나머지 95명은 그냥 그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다 끌고 같이 지역으로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고 그리고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문을 두들겨서 너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마음속에 죄 짓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회개해라. 깨끗하게 회개해라. 그러한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회개 안 하면은 마음이 부담이 돼서 못 살아요.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간섭을 하십니다. 그 간섭을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끝까지 내가 내 자신과 내 그 자아와 내 교만과 내 프라이드와 그리고 내 그 과거의 지식과 경험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그 정상회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미국과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하고 같이 또 이제 회담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눈을 좀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도 있지만 훨씬 더 큰 것이 지금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은 지금 시리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란은 자꾸 이렇게 찌르고 그다음에 화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인티미데이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주위에서 이제 이 압박을 당하고 밑에서 하마스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헤즈볼라가 오고 그다음에 그 로켓으로 계속 싸우고 그다음에 안에서는 또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칼로 찌르고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마지막 때 싸우게끔 돼 있어요. 여태까지는 서로 대신 시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대신 싸움을 붙였는데 미국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시리아에 있는 정부군 테러리스트를 공격하는 과정에 이란 군사들이 한 30명이 죽었어요. 맞아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폭탄에 맞아서 이란 군사들이 그 안에서 훈련시키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뉴스에는 별로 그렇게 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이란을 공격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란이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설 때 아니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5월 12일 날, 5월 14일 날이 이제 미국 이제 대사관을 이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날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5월 12일 날 이틀 앞서서 이란과 오바마하고 같이 이제 그 핵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돈을 대주겠다 하고 사인한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것을 폐기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시간을 준 것이 5월 12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때 5월 10일 날 이제 앞으로 2주도 안 남았어요. 이때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번에 그 프랑스의 그 마크롱이라는 젊은 친구하고 그다음에 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여자 수장이 와서 트럼프를 설득을 시키려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시길 원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트럼프가 절대로 대통령다운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어떠한 그 자질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참 굉장히 경박하고 아주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트위터만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달려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몰고 들어가시는 것이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 문제 그다음에 그 평화 협정을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중동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느냐? 또 그리고 김정은이도 이제 돈을 줘서 그래서 이것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 하시는 그런 그 계획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이. 우리는 지금 빨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전쟁 걱정 없이 핵 걱정 없이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이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깨어있는 그 신부들을 데려갈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고 화를 내시지 않고 그리고 그를 벌을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중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힘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신부들을 주님께서 금방 데려갈 때가 쉽게 너무 가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신부들 데려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그 교회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회개 안 하고 민구적하고 그러고 갑니다. 시편 그 7편 12절 13절에 보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회개를 안 하면은 사람을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가 그 하나님께서 칼을 잡으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을 화전이라. 주님께서 심판을 내릴 준비가 다 됐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귀 있는 자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엄청난 축복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그것은 큰 형벌이고 그리고 그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내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렸는데도 그런데도 자신의 참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심판하실 때 성공과 실패,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시고 그다음에 그 대환란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그때 엄청 얻어맞고 그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다음에 또 고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참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도 많이 해. 이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온다고 하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것조차를 그걸 하나님의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엄청난 죄입니다.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워십 리더로 있다가 거기서 쫓겨난 것이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 교만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이 있으면은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귀신이 그대로 들어와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하고 조그맣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살살 걸어 들어옵니다. 본인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러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여자들, 여자 목사들, 여자 선교사들한테 그게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조심해.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 본인이 깨닫지 못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적 교만이 있으면은 그것이 살금살금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는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은 그러면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더 깨끗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 다시 또 뜨뜻미지근해집니다. 그래. 이걸 조심해야 돼. 지금부터 한 20년, 한 2, 3년 전에 제 친구가 뉴욕에서 그 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지금 의사예요. 의사가 돼서 뭐 교회에서 다 잘 대접받고 장로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머리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투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이 생긴 거죠. 암이. 의사니까 더 잘 알죠. 그래서 그 맨하탄에 그 유대인들 그 병원에 제일 머리 뇌 수술 잘한다고 하는 이 사람한테 가서 그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그 유대인 의사한테 가서 왔더니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커서 안 돼서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장로고 그러고 했는데 자기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해달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 내가 많이 높임은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죽으면 자신이 없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본인도 이제는 정말 내가 자신이 없다. 의사니까 더 잘 알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투머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골치가 아프고 뭐 온몸이 다 쑤시고 몸이 쭉쭉 말라가고 그랬는데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다시 MR을 찍고 CT 스캔을 찍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싹 없어졌다가 흔적만 조금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너 무슨 약을 먹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날 고쳤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완전히 본어겐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뜨거운 그 패션 열정이 다시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뜨겁게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사라지면서 다시 또 내가 슬금슬금 옛날에 자기가 그 높임을 받던 거 그리고 자기 엔조이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와이프가 나한테 연락했어. 이 장로님 위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혼이 났으면은
그러면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자꾸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또 다시 이걸 다시 키워줍니다. 머릿속에 다시 커져요. 예. 그럼 마다 죽었어요. 예.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내가 하나님 옆에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치유를 받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괜찮다 하니까 다시 옛날 뜨뜻미지근한 것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서 내치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연단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사실은 더 불행한 거예요. 더 불행. 그래서 이게 이세벨의 영으로 들어가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안다라고 내가 다 컨트롤해. 컨트롤의 영으로 다 변해서, 그래서 이제 고집이 세지고 자기 프라이드가 세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너 죽어. 보고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당기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높아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그 모습들입니다. 목사님들, 워십 리더들, 유명해지는 다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항상 그 기도 제목 나가면은 그러면 사탄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했으니까 내가 I'll give you everything. You worship me. I'll give you everything.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싸구려 십자가 나무 쪼가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피가 거기서 엉켜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거기서 다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깝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 신부로서 준비되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울며불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고난과 그다음에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면서 하는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끝까지 예수님 꼭 붙잡으십시오. 그 얘기밖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나머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악해집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와서 더 세상 유혹으로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또 그 다음에 더 그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영을 혼탁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타협하러 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바라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 그 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심히
마지막에 그 끝에서 끝에 사는 그런 이 시대에 그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편한 것, 쉰 것, 또 그 넉넉한 것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이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빈 몸으로 떠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늘나라로 이민 가는 그러한 소망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실패 성공을 다 깨달아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다주시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끝까지 달려가세요.